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겁니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을 지낸 로널드 레이건의 어린 시절 일화입니다. 하루는 부모님이 레이건에게 구두를 사주겠다고 신발 가게에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구두 가게 아저씨는 그에게 앞모양이 둥근 신발과 앞모양이 각진 이 두 종류의 신발을 보여주면서 어느 것이 더 마음에 드느냐고 그 레이건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레이건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계속해서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구두를 맞추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며칠 후 다시 구두 가게를 찾았지만 레이건은 여전히 어떤 구두를 사야 될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주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알았으니 그냥 내가 지어주는 대로 구두를 신도록 해라.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내가 잘 만들어 주마. 이 구두 주인 아저씨의 잘 알아서 맞춰주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안심을 하고 돌아가서 이제 며칠을 기다렸다가 구두를 찾을 날이 되어서 구두가게를 방문을 한 겁니다. 이 소년이 깜짝 놀랐어요. 소년 앞에 내밀어진 구두는 짝짝이 구두였습니다. 한쪽은 앞이 둥근 구두, 한쪽은 앞이 각진 구두였다라는 거죠. 당황해하고 있는 소년 레이건에게 구두 아저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정할 줄 모르는 아이에게는 이 신발을 신겨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어린 시절 참 부끄럽고 창피했던 그의 경험이 일생 큰 교훈이 되었다고 하죠. 이후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많은 원동력 중에 하나가 그의 과감한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작은 일 하나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분들이 아마 우리 가운데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편에 속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그만큼 신중하다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면 결국은 후회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것도 옳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결정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되거나 길어지면 결국 일에 손해를 볼 수 있고 나중에 더 큰 후회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결정도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에는 나오미의 믿음의 결단에 대해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며느리 룻의 결단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는 룻의 결단에 대해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은 결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제가 14절을 안 읽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나가는데 14절에 보면 붙쫓았더라 이런 동사가 나옵니다. 붙쫓았더라. 사실은 잘 안 쓰는 동사죠. 오늘 이 14절의 문맥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오르바는 결국 그 시어머니의 권면에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고 룻은 시어머니 옆에 그냥 남기로 결정을 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붙쫓다라고 하는 동사를 일부러 사용을 한 거죠.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동사 자체가 룻의 강한 결단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시어머니 옆에 남는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단어는요, 붙들고 늘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을 보면 룻은 시어머니에게 매달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오르바와 룻은 동서지간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요,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손윗동서지?
이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그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과 별 상관이 없지만 그럼에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은 나오미의 아들을 말할 때 말론과 기련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말론이 형이었다는 거죠. 먼저 나왔으니까. 그런가 하면 아내 이름에 대해서도 오르바와 룻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언뜻 보면 그러면 말론과 오르바가 결혼을 했구나, 말론이 형이고 오르바는 손윗동서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룻기 4장 10절에 보면 말론의 아내는 오르바가 아니고 룻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룻이 손윗동서가 되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오르바는 나오미의 거듭되는 권면에 이제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이제 나오미를 떠나겠다는 겁니다. 오르바 입장에서도 평생 남편도 없이 과부로 살면서 나이 드신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보다 다시 새로운 자기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 결론에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르바의 결정을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나오미도 진심으로 그것을 원했을 겁니다. 오르바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도 그렇고 오르바의 친정 어머니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르바의 결정이야말로 지극히 상식적이고 옳은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와 반대로 룻은 정말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여인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룻은 오르바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 좋은 남편을 만나 위로받을 수 있기를 꿈꾸며 시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할 때 동서지간에도 서로 인사를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인사를 나눴을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르바는 룻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속삭였을지도 모릅니다. 형님도 나랑 같이 고향으로 갑시다. 나오미 같은 시어머님이 없다는 거 저도 잘 알지만 그렇다고 아직 젊은 나이에 평생 시어머님 옆에서 봉양하며 살아가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아요? 형님, 그러니 나랑 같이 내려갑시다. 설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자신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오르바가 시어머니를 떠날 때 나오미가 룻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때 룻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런 대답을 해요. 이 말로 미루어 보면 지금 나오미는 끊임없이 룻에게 계속 돌아가라고 이렇게 강권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룻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강권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3번 나와요. 먼저는 이 돌아가라 이 말을 3번 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에 함께 길을 가던 도중에 두 며느리에게 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의 말까지 전해줍니다. 두 번째 권면은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권면은 룻에게는 너무나도 강력한 그러한 권면이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이죠.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돌아가라 지금 3번 나와요. 사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왜 룻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참아낼 수 있었던 것, 한편으로는 오르바가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같은 형편, 같은 처지에 있는 오르바가 곁에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오르바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그렇게 결정했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룻에게는 커다란 아픔이었을 텐데, 나오미가 그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가지 않니? 너도 가. 괜찮아, 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결단코 시어머니와 떨어지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이야기하죠. 돌아가라. 이걸 3번 시어머니가 얘기했는데요. 룻은요, 시어머니에게 안 돌아갑니다 라는 이야기를 5번 합니다. 자, 보십시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본문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머니, 저 어머니 옆에서 죽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벌 받을 것까지 각오하면서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말은요, 맹세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 몇 군데가 나옵니다. 자, 그 중에 하나를 찾아보실까요? 사무엘상 20장 13절 말씀이요.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요나단과 다윗의 대화죠.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 요나단이 또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의 아들이다 보니까 너 아버지가 한 이야기 나한테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다윗 입장에서 요나단을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이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너를 속이고 내가 너를 편안하게 가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룻이 그런 결심을 똑같이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룻의 결심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나의 그 결단에 인생까지 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사소한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서는 당연히 안 될 일이겠죠. 하지만 뭔가 중요한 결심을 해놓고서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작은 장애물 때문에 흔들린다든지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을 때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 선지자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바울에게 전해줘요. 바울이 차고 있던 허리띠를 빼가지고는요, 그 허리띠에 자기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모습으로 네가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말려요. 가면 안 된다. 너 이렇게 된다고 하지 않느냐. 제발 가지 말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아라.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믿음으로 내린 결단에 사람들이 말리고 흔들리지 않겠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린 결단이니까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죠. 룻의 결단이요, 더더욱 참 귀한 결단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결단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비롯한 결단이라는 점이죠. 룻기 1장 17절 말씀에서 룻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여호와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죠. 오직 하나밖에 없는 고유명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처럼 고유명사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말은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명사가 잘 아실 거예요. 엘로힘 아닙니까? 엘로힘?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는 명사는요, 복수형 명사입니다. 이스라엘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때로는 일반 명사처럼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명사가 이 엘로힘이에요. 더군다나 이방신을 가리킬 때도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좀 특이하죠? 이방신을 가리킬 때 엘로힘이라는 동사가 사용됐어요. 열왕기상 11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 이야기죠. 솔로몬이 온갖 이방 나라 공주들과 결혼을 하면서 이런 우상들, 다른 신들을 섬겼다. 여기에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3번.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2번 더 나온다고요. 2번 더.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엘로힘이? 자막을 한번 다시 말씀을 한번 틀어주실 수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요, 다른 신들이라고 했을 때 이게 원어 성경으로 보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뿐만 아니라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했을 때 이 여신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순수하게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반면에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요, 하나님의 고유명사예요. 여호와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룻이 이 뜻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의 이야기는요, 단지 늙은 시어머니를 사랑으로 봉양하는 효심 깊은 여인의 이야기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녀의 선택은 신앙에 의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룻이 자기 백성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가 어려서부터, 그가 모압으로 돌아가면 모압 신들이 섬기는 그모스 신들을 섬겼다고 해요. 그 신들을 섬겨야 하는데 룻이 결단한 거예요. 내가 다시 고향으로 가면 또 모압의 신들을 섬겨야 할 터이니 내가 돌아가지 않겠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여기서요,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룻이 나오미의 집에 시집 오면서 그가 보았던 것은 나오미 가정의 비참한 삶이었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에 시집을 왔어요. 그리고 나서 10년을 함께 있으면서 그가 본 게 뭡니까? 룻이 시집 가기도 전에 자기 시아버지들 엘리멜렉이 죽어요. 왜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자기 남편이 죽죠. 남편의 시동생 기럐도 죽죠. 사실 이 나오미의 가족이 베들레헴 고향을 떠나올 때만 해도 나오미에게는 남부러울 게 없었어요. 오늘 21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 말이 뭐예요? 자기가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올 때만 해도 가진 게 많았다는 거죠. 아마 그는 고향에서 꽤 경제적으로 참 부유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걸 정리해서 나왔으니, 여러분, 모압에 도착할 때만 해도 나오미는요, 가진 것도 많았어요. 거기에다가 든든한 남편이 있었죠. 2 아들까지 있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하지만 10년 동안, 그 10년 동안에 나오미는 그야말로 빈 털터리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다 가족들이 다 죽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룻이었다고요, 룻.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룻이 말하는 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10년 동안 그 가정을 폭삭망하게 만들었어요. 다 가족들 다 죽이고 남은 거 하나도 없어요. 오죽했으면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마라라고 불러, 마라. 그렇게 자신을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룻이 다 지켜보았는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때 어떤 경우에 교회에 대해서 혹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까?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닐 때는 진짜 별 볼 일 없었는데 교회 다니고 나니까 갑자기 아들이 막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저 사람 교회 다니기 시작하더니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일이 진짜 복 받았네. 야, 교회가 참 좋은 곳이네. 물론 그렇게 해서도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갖겠죠. 하지만 오히려 이런 경우 아닙니까? 감당할 수도 없는 어려움을 겪어요. 신앙이 없었다면 당장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마 인생 끝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고난 속에서 너무너무나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야,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야, 앞으로 저 가정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막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바라봤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가정의 사람들의 모습이 여전히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야, 신앙의 힘이 저기에 있구나. 이런 경우에 훨씬 더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느냐는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그 교회에서 이제 2년마다 교구가 바뀌어졌어요. 2년을 사역을 하면 이제 다른 교구로 옮겨집니다. 이제 옮겨질 때 인수인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구는 이제 이런 분이 계시고 또 구역장님 몇 분이시고 아픈 분은 몇 분이시고 이제 인수인계를 받는데요. 근데 그 교구를 이제 담당하고 있던 목사님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구에 나이 젊으신 여집사님, 그분이 구역장님이신데 최근에 병원에서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건 간에 이제 이 교구를 맡으려면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에게 어쨌든 먼저 전화로 인사를 드려야 할 거고, 또 이분이 구역장님이니까 한번 먼저 전화를 드려보시라.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전화를 해야 되는데요. 뭐라고 전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앞으로 이 교구를 맡아 섬기게 될 아무개 목사입니다. 그 얘기까지는 할 수 있겠는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를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분께, 그 집사님께 전화를 걸면서 제가 놀란 것은요, 그 집사님의 단순히 밝은 목소리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이 최근에 한 병원에서 이런 진단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먼저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제게 건강을 주셨는데 참 돌아보니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암이 초기에 발견하게 해주신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막 그렇게 기쁨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 교구에 목사님이 오셨어요. 막 이러면서 반갑게 얘기하는 거예요. 2년 그 교구를 하면서 때로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은 사실은 힘겨워 하시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교회에서 뵐 때 항상 밝은 모습으로 구역 신교들을 만나고 교역자들을 만나고 구역을 얼마나 잘 섬겨주시는지, 제가 섬기던 그 교구에서 정말 거짓말 아니고 최고로 잘 모이는 구역이었어요. 이 직장구역이었으며 더군다나 직장구역. 얼마나 열심히 보이는지. 1년에 한두 번은요, 남편, 믿지 않는 남편들도 있는데 남편 같이 부부 동반으로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비록 암에 걸렸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몰라요. 아, 예수 잘 믿더니 암 걸렸대. 그게 아니죠. 저분이 암 환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지? 저걸 어떻게 저렇게 견뎌낼 수 있지? 저 어려움을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참아낼 수 있지? 이게 훨씬 더 영향력이 되더라는 겁니다. 룻이 경험한 하나님도 아마 분명히 그러한 하나님이었을 겁니다. 남편과 자녀를 잃은 슬픔에 마음이 무너지는 아픔이 나오미에게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그 모습을 룻이 본 거예요. 나 같았으면 한참 좌절하고 절망했을 텐데, 아니 시어머니를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벌떡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민족의 신이었던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겠습니까? 이거 쉽지 않거든요.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바울이 당한 일이 뭡니까? 바울이 당한 일,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갇힌 거 아닙니까? 열심히, 바울이 무슨 죄를 졌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됐다는 거예요. 진보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힘이 잃어버려진 게 아니더라는 거죠. 복음의 문이 막힌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훨씬 더 활발하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더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던 복음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져갈 수 있었어요? 박해 때문이죠. 예루살렘에 임한 박해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죽고 이런 박해 때문에 그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가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르바의 결정이 옳은 결정이냐, 룻의 결정이 옳은 결정이냐,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아마 여러분들 모두 룻의 결정이 옳은 결정이요 이죠 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서 그들의 입장에 서서 결정을 내리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룻과 같은 결정을 내리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결단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러한 결단이 있었기에 룻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미래, 그냥 시어머니 섬기고 이삭이나 주며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리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놀라운 섭리들을 하나하나 그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룻기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저함이 없이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손에 쟁기를 붙잡았다면 뒤를 돌아보시면 안 돼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